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존귀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 아담과 하와처럼 나무 뒤에 숨어 지내야 했던 우리를 다시 불러주셔서 이 귀하고 복된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와서 보니 혼자가 아니라 우리임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서로의 그 사이의 간격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메워 주셔서 하나된 마음으로 성삼위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主はあなたに父しも伝せげ」「ねまうんそえぐりよぼるて」「あねれびょううりょぽじぬめそんじゅにめごねむじゅえちゃんね」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 주님의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하는 시간 같습니다. 여기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모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인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가는 가운데 주의 날개 아래 저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성스러운 날 함께 모여 즐거이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며 교제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아무 공로 없지만 아골골짜기의 마른 뼈 같은 저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속죄하여 주시고 또한 예정하여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받은 은혜와 축복이 이토록 크건만 저희는 연약하여 알게 모르게 부끄러운 잘못을 범하여 왔음을 이 시간에도 고백하오니 크신 자비와 긍휼로 용서하여 주소서. 저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수치와 고통과 죽임 당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제 저희에게도 부활의 영광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허락하셨으니 세상을 사는 동안 끝까지 이 소망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소서. 그래야 저희를 이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의 섭리가 어디에 있는지 늘 깨달으며 일상의 삶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거룩하고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가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뜻하신 계획에 따라 세워진 자랑스러운 대연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한 몸을 이루어 주님이 주신 이 땅에서 주신 소명을 능히 감당하며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고 칭찬받는 오직 영광의 주만 높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멸시, 천대, 질병, 수치, 혼란함, 불공정함, 가난 이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함으로 모든 필요를 채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제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만 겪는 고통, 환난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앞으로 우리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고 오래전부터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를 위해 피 흘린 자들을 잠시 생각하게 하시고 이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고 현명하고 충직한 일꾼을 뽑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저희 마음 문을 여시고 이 말씀을 잘 받아 기도하면서 보다 행복한 가정을 갖고 가게 하여 주시고 찬양과 예배를 준비한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셔서 지금은 부활하셔서 눈물로 중보하시며 삶의 자리에서 늘 동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서 27절 말씀과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제 우리 교수님 메시지 한마디로 정리하면 아멘인데요. 그 아멘의 고백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우리 교수님 또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마음은 활짝 열고 그 말씀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자꾸 제 얼굴이 비쳐서 저 노인은 누군가 이런 생각도 들고, 넥타이가 아무리 해도 삐딱해서 이게 여러분 혹시 신경 쓰이고 좀 불편하시더라도 용서하고 봐주세요. 예, 네. 우리 찬양대 이렇게 찬양이 아름다운 찬양하는데 저희 장신대에서는 박수는 안 합니다. 예, 박수를 안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찬양을 하고 나면 감동이 오면 아멘은 합니다. 아멘도 없더라고요. 찬양대 상처받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가사가 사는 동안에, 하루하루 사는 동안에, 살아내는 동안에 말씀의 찬양의 가사의 은혜를 받으면 아멘 해야 됩니다. 여기 내려오기 전까지는 날씨가 안 좋았어요. 서울도 비가 많이 오고 돌풍 오고 예보가 아주 안 좋았는데 제가 오니까 벌써 토요일이 너무 아름답더니 오늘도 날씨가 참 좋죠? 네. 날씨가 늘 좋으면 감사가 없습니다. 비가 오고 폭풍우가 일고 그러다가 해가 날 때 좋은 날씨가 얼마나 좋은 건지 우리가 알고 감사를 하게 됩니다. 사는 게 참 쉽잖아요, 그죠? 되는 일마다 잘 되시죠? 애들은 얼마나 참 잘 자라는지 교회 가지 말라 그래도 교회 스스로 알아서 가고, 성경 보지 말라 그래도 성경 보고, 그러죠? 집안에 아무 우환도 없고 아픈 사람 한 사람도 없죠? 그런 얘기 들으면 화가 나죠. 제가 작년 말에 학교 벤치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희 조교가 이렇게 와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수님, 사는 게 힘들어요. 갓 결혼해가지고 이제 30살인데 32세 뭐가 힘들어. 근데 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말이 나오는 거를 이렇게 집어넣어 놓고 내가 뭐라고 할 것 같냐? 그랬더니 저를 똑바로 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수님은 아마도 나도 힘들어. 세상 사는 거 힘들어. 그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저한테 질문을 하면서도 제가 뭐라고 대답할지도 다 알아요. 제 딸이 아빠 나 힘들어. 그러면 아주 자동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어요. 나도 힘들거든. 모든 사람이 다 힘들어. 에브리바디 힘들어. 라이프가 베리 터프야. 아주 힘들어. 이게 아주 자동으로 나와요. 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참된 평화, 위로 그런 것을 얻지를 못합니다. 청년들은 단군 이래 가장 축복받은 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똑똑한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똑똑한 젊은 세대. 근데 일자리는 가장 불안합니다. 그리고 가장 고통받는 세대라고 합니다. 한때 베스트셀러였던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런 책에 댓글을 달아놨는데 당신은 강남에서 자란 교수니까 그딴 소리 하지 이렇게 붙였고, 한 청년은 이렇게 붙였어요. 아프면 환자다. 환자는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 말을 들으면서도 위로가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발달한 이 문명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옛날엔 다 표검사인데 표검사 하나도 안 하잖아요. 근데 알아서 다 끊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타면 걸리잖아요. 바로 찾아내잖아요. 음식점에 가서 뭘 시켜야 되는데 뒤에는 청년들이 서 있고 이렇게 누르고 있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갖고 일부러 비켜줍니다. 근데 다시 가서 해요. 자리에 앉아갖고 뭐 먹으려고 그러면 사람이 오질 않고 뭘 누르래. 누르다 보면 뭐 주문하기 하다가 잘못 눌러.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해야 돼.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이 먼저 주문해갖고 먼저 음식이 나와요. 낙심이 돼요.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발달한 것들을 하나하나 안 가르쳐줘도 스마트폰으로 하고 다 하는데, 그런데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결혼하고 싶은데 결혼 장벽이 너무 높다고 그래요. 그리고 결혼을 해도 애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몰라서, 그리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애를 안 낳습니다. 자식을 낳아서 유모차를 끌기 전에 부모님 휠체어를 먼저 끌어야 되는 세대가 우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모 세대보다도 더 가난한 첫 번째 세대가 될 겁니다. 청년들의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그런 소리를 들으면 화가 나요. 라떼는 말이야, 한 반에 100명이었거든. 한 반에 100명이었어요. 18반. 그것도 옆에 학교를 지어가지고 동기 동창만 1,500명. 아니, 학생 20명인데 뭐가 힘들어. 그런 말이 나오고 싶죠. 5060 세대를 꽃중년이니 신노년이니 뉴시니어니 뭐 좋은 말 많이 갖다 붙이지만 자녀 교육에 올인해서 자기에는 준비가, 노후 준비가 하나도 안 된 세대예요. 무슨 말 하려고 하면 꼰대 소리 한다 그러고 라떼 얘기 그만하라고 그래요. 부모님께 효도해야 하는 마지막 세대이고 자녀들에게 효도를 기대하지 않는, 외면받는 첫 세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회사에서는 나가라고 그러는데 나와도 아직도 건강해요. 그리고 뭔가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70세, 80세까지 일을 해요. 또 일을 하다가 자녀들한테 혹시 아파가지고 의료비 폭탄이나 주지 않을까 해갖고 전전긍긍하면서 열심히 자기 몸을 돌보면서 살아가려고 그래요. 나이가 들은 세대나 젊은 세대나 모두 다 아프다고 그러고 힘들다고 그래요. 세상을 보면은 너무너무나 힘들어요. 어떻게 요즘 세상에 전쟁을 3년씩이나 하고 있고, 그 이스라엘도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도 하고 있고, 전염병은 그치지가 않아요. 계속 새로운 변종들이 나와가지고 계속 자상하게 저한테 보건소에 와서 뭐 맞으라고 늘 알려주고, 또 심지어 전화까지 해요. 이제 연세가 좀 되셨으니까, 연식이 되셨으니까 와서 맞으라고. 그런가 하면 사람들은 이념 갈등으로 계속 싸워요. 여러분, 제가 예언 하나 할게요. 우리나라 대통령 뽑힙니다. 이번에 뽑혀요. 반드시 누군가가 돼요. 그죠? 제가 예언하면 다 예언대로 돼요. 우리나라 성 많은 순서가 있어요. 김이박 쭉 이렇게 나가는데 김 씨나 이 씨나 둘 중에 하나가 분명히 됩니다. 확실해요. 뭐 번호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그렇죠? 그런데 누가 되든지 상처받아요.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는 100% 사람은 없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념 갈등으로 계속 갈등을 해요. 교회 와서도 그거 가지고 싸워요. 이러한 때에 우리는 교회에 왜 나오십니까?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생각합니까? 복음서에 보면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는 성경이 있어요. 복음서 중에는 유일하게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는 복음서는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에 2번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하나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물어봐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참 놀랐구나. 그것은 내가 알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 반석 위에다가, 그 반석,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예수님의 교회,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사람의 교회가 아니고 주님의 교회이고, 그 주님의 교회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되면 인간의 죄성의 냄새가 납니다. 내 교회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내 교회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을 닮은 교회, 그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기도할 때 120여 명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변화가 됩니다. 변화가 되면서 그들이 담대하게 외칠 때, 베드로가 담대하게 일어나서 첫 번째 설교를 할 때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가면 교회라는 단어가 한 번 더 등장하는데, 교회에서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할 거냐를 가르치면서 교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형제라고 불려지는 사람들 가운데 죄를 범하거든 처음에는 혼자 가서 권면하고, 혼자 가서 말 안 들으면 한두 명이 같이 가서 권면하고,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교회의 이야기에서 교회가 권면하고, 그래도 듣지 않아야 하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리고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신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모임이고,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 또는 그 사람들의 모임이고, 그러한 증인의 삶은 그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장소에 있든지, 그게 직장이든지 그게 일터든지 그게 가정이든지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를 드러내는 것이고, 말로 하는 것이고, 표정으로 하는 것이고, 삶으로 고백하는 것, 고백하는 사람들, 그들이 성도이고 그들이 교회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교회에서는 그래서 제가 목소리는 좋지 않지만 잠이 오실까 봐 중간중간 찬양을 넣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주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절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수님은 주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하는 곳, 고백하는 사람들, 그들이 교회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성도는 그 몸의 지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몸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
이거는 오후 예배 때 to be continued. 네, 가정 얘기할 때 할 거고요. 또 하나는 교회를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 교회만 공동체란 표현을 주로 사용합니다. 공동체는 함께공, 한 가지 동, 몸체입니다. 함께하는 하나가 된 몸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그 모임이 모여서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지체로서의 성도는 각각 다른 은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 다르지만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룹니다. 결혼하는 사람들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다르다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검사들을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사주팔자를 많이 보러 다닌대요. 궁합도 보러 다닌다. 그럼 또 그거 하는 사람이 또 맞춘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죠. 용하다.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어떻게 아냐. 사람들이 왜 그래요? 불안해서 그러죠. 요즘에는 뭐를 해요? MBTI란 걸 해요. 그런 거 모르셔도 됩니다. 그런 거 아실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런 걸 검사를 해요. 그래서 나하고 다른데 이 다른 사람이 얼마나 잘 맞을까, 그런 것들을 알고 싶어 합니다. 저는 그런 심리 검사를 잘 안 해요. 제가 상담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랬더니 제 조교들이 막 모여갖고 연구원들이 홍 교수는 무슨 유형일까? 자기들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조교가 와갖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교수님의 MBTI 유형으로는 뭔데요? 그 유형으로는 절대 논문 박사학위 못 끝냅니다. 근데 어떻게 교수님은 끝냈어요? 어떻게 끝냈을까요? 한량없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끝냈죠. 사람들은 각각 달라요. 부부도 달라요. 쌍둥이도 달라요. 일란성 쌍둥이도 달라요. 그러면 다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는데 그 교회에 모여서 그 지체들이 다른 것 때문에 갈등을 해요. 근데 교회는 훨씬 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12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각각의 은사를 주셨고 그래서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은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몸된 이 몸 안에 많은 지체들이 있고 각각 다르지만 그 각각 다른 기능을 하는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몸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이루는가?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온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각각 다른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룬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한 몸된 지체된 우리가 건강한 교회로서 교회를 유지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은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한 유기체, 한 몸으로, 한 팀으로 서로 움직인다. 서로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고 한 지체가 칭찬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면서 영광을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그런데 한 몸이 된 한 지체가 아니면 딴 사람이 고통받을 때 고소하다 그러기도 하고요. 한 지체가 영광을 받을 때 배가 아파요. 잘 사는 인생들 보면 배가 아파요. 나는 왜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고통을 나누고 그래서 그 고통이 경감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등산을 갔어요. 그렇게 높지 않은 산이었는데 제 발은 특수한 발이라 두툼하고 맞는 신발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등산을 잘 묶고 올라가는데 어디선가 돌멩이가 하나 제 발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요거를 끈을 다 풀고 다시 하려면 이 뒤에 배낭도 메고 있고 번잡스러워서 내가 정상에 올라가서 신발을 털어서 돌멩이를 빼리라. 돌멩이가요 발가락을 여기 찌르고 저기 찌르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안 나가 이게. 계속 아파요. 여러분 신발 속에 들어간 돌멩이 하나는 그냥 내 발가락 하나를 찌르지만 내 온 몸이 그것에 신경이 쓰여요. 그리고 아파요. 한 몸이란 것은 한 지체가 아플 때 전체가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한 지체가 영광을 얻을 때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저는 축구를 좋아한다고 그랬는데 요즘은 직접 뛰질 못하고 구경만 해갖고 좀 마음이 슬프죠. 근데 우리 이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가 있는데 거기에 예전에 박지성 선수가 뛸 때 감독이었던 포거슨 감독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냐면 이런 위대한 말을 했다고 그래요.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 여러분 교회가 빛나는 것은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좋은 소문이 나는 것은 교회가 소문이 잘 나야 되는데 교회가 소문이 잘 나는 것은 물론 속해 있는 선수인 대표 선수인 여러분들이 잘 살아야 되지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교회가 빛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교회에서 내 자신이 빛나고 내가 훌륭한 사람으로 보여지려고 하면 할수록 교회된 본 모습은 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서로를 돌아보는 것은 누가 누구를 돌봐야 되는가. 우리 일부 예배 때는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꽃으로 선생님들을 격려했는데요. 저는 전도사 생활을 미국에서 했습니다. 대학 공부를 하면서 학생부 전도사를 했는데요. 거기는 2세들이 많아가지고 영어로 하라는 거예요. 영어로. 지금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제가 한국말도 이렇게 버벅거리는데 영어가 되겠어요. 나이 먹어갖고 영어를 하는. 그래서 아이들하고 수련회를 갔어요. 여름에 수련을 전도사로 된 지 한 2개월 정도 됐는데 첫 번째 설교를 하고 너무 마음이 슬픈 거예요. 아니 이 영어로 저 애들이 뭐 알아듣지도 못하는 것 같고 영어도 안 되고 발음도 안 되고 그래서 돌멩이 위에 이렇게 앉아갖고 바위 위에 이렇게 앉아서 빨리 내려가면 사표 쓰고 교회 그만둬야 되겠다. 이 영어로 아이들을 성경을 가르친다는 것은 죄를 짓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슬픈 얼굴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중3짜리 남자아이가 제 옆에 와서는 제 어깨를 툭 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Hey, Mr. Hong, your English is okay. We can understand you. Don't worry about it. 제가 눈물이 났어요. 사실은 우리가 아이를 돌본다고 하고 우리가 아이를 가르친다고 하지만 아이들이 가르치고 아이들이 위로하고 아이들이 함께해요. 목사님이 성도님들을 다 돌보는 것 같지만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위로하고 목사님의 힘이 되고 목사님이 성도님들을 돌보고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해지고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막 눈물이 나려고 그래요. 그 생각만 하면. 그래서 예수님의 한 몸된 교회는 그 지체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운다. 성경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안 읽었습니다만 12장 뒷부분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고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그리고 15절에 가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지체들이 함께 고통을 받고 함께 즐거워하고 그럴 때 우리 교회 내에 있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함께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 제일 즐거워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잃은 양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찾고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벗과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벌린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생명이 돌아오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100년이 훨씬 넘은 이런 교회가 없잖아요, 거의. 그런데 정말 기쁨은 뭐냐 하면 제가 보니까 그러면 다 연배가 이렇게 많으실까 그랬는데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셔. 훌륭한 교회죠. 교회는 세대가 3세대, 4세대, 5세대 가면서 새로운 세대가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보면 언젠가부터 한국 교회가 이단들이 하도 많아져가지고 교회마다 출입금지를 붙여놨어요. 다. 신천지 출입금지. 저는 신천지 환영 이렇게 딱 붙여놓고 싶어요. 들어와서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진짜 성경을 보고 그 교회의 진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변화되는 역사가 있어야죠. 물론 악한 자들은 악한 방법을 통해서 무너뜨리려고 하지만요. 또 코로나가 와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악수도 안 합니다. 쳐다보지도 않아요. 교회 안 나오는 걸 권장해요. 유튜브로 예배드리라고 그러고. 그래서 사회적 격리를 하고 만남이 없어지고 그러면서 즐거워하는 일에 즐거워하지 못하고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세례받고 신앙 고백하고 성찬에 참여하고 함께 찬양하는 이 공동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교회법에 보면 교회에서 갖고 있어야 되는 명부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명부가 없으면 이 교회 교인이 아닙니다. 명부에는 세례교인, 유아세례교인, 또 결혼한 결혼 명부, 책벌, 해벌 명부, 또 딴 교회로 임명한 임명교인 명부가 있는데요. 그 중에 또 하나가 있어요. 실종교인 명부. 아이들이 쓰는 말 중에는 투명인간 취급한다 그래요. 그가 왔는지 갔는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 여기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대연교회 오시기 위해서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연역을 쫙 보고 1907년도에 개척됐구나. 부산 진교회에서 이렇게 딱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거 영구에서 오신 분 계세요? 저는 영구에서 왔죠. 영구에서 온 분 하나도 없어요. 부모님 손잡고 왔든지 옆집 아저씨 보고 왔든지 지나가다가 십자가를 보고 찬양 소리를 듣고 카페를 오고 문턱을 넘어서 교회에 왔죠. 그 교회에 올 때 주님께서 우리를 환영해 주셨죠. 다른 교회 갈 수도 있고 다른 짓 할 수도 있는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추적하시고 우리를 찾아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여기 좋은 교회들 별로 없죠. 그죠? 대형교회가 제일 좋지만 다른 교회 갈 수도 있죠. 그런데 이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교회는 새로운 생명이 유입되고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래서 그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고 기쁨을 나누는 이런 교제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영광을 얻느니라.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 우셨어요. 우리가 부리는 찬양 가운데도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그런 찬양도 있지만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우셨어요. 예수님이 그냥 슬퍼서만 우신 게 아니에요.
나사로가 죽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우리가 깨우러 가노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생명은 유한한 생명이고 예수님께서 죽었기 때문에 슬퍼서 우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성 때문에 결국은 인간이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인간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슬퍼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또 한 번 우셨는데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우셨어요. 예루살렘에 임하고 있는 심판과 멸망을 바라보는데 그 백성들은 아직도 회개치 않고 돌아오지 않는 일을 보면서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져 있도다. 잃어버린 영혼,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슬퍼하며 우는 그 안타까움이 있어야 하고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고 앞에 닥쳐진 우리 민족의 고통을 바라보고 함께 짊어지고 우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세울 때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너희가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에베소 교회가 세워질 때 그냥 개척이 된 게 아니고 3년 동안 가르치는데 눈물로 그들을 양육했고 가르쳤고 밤낮 쉬지 않고 눈물을 흘린 것이 교회로 교회답게 세워져 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눈물이 있습니까? 교회를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까? 아니면 주위에 아픈 분들을 보면 눈물이 납니까? 한 번은 저희 교회에 나온 지 한 달밖에 안 된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연락이 왔는데 아버지가 신문을 사러 가시다가 아침에 스트로크가 와가지고 길에서 쓰러지셔서 그냥 돌아가셨어요. 젊으신 분인데. 그래서 위로를 하기 위해서 문상을 갔습니다. 문상을 갔더니 장례를 집례해 줄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네가 거기로 이사 온 지가 1년이 됐는데 1년 동안 본교회에서는 이사 왔지만 멀리 이사 와가지고 그 교회에 알릴 수가 없고 일로 이사 와서는 아직 정착된 교회가 없기 때문에 장례를 집례해 줄 분이 아무도 없다. 그래서 제가 그 청년도 한 달밖에 안 됐고 그 집안도 잘 모르는데 그럼 우리 교회에서 하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장례를 집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한 분을 모시고 전도사 한 분, 그 다음에 청년들 여러 명 해서 같이 가서 장례를 전체를 했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위로하고 그럴 때 청년들도 울고 전도사님 기도하면서 울고 목사님 기도하면서 울고 다 우는데 저만 말똥말똥. 그래서 제가 내가 전문가가 됐구나. 장례 집례 전문가. 그리고 회개했어요. 내가 마음이 이제 굳었구나. 목사 역할만 하지 목사로서 생명들의 아픔에 너무 무뎌진 게 아닌가 크게 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말씀만 잘 듣고 가면 되죠? 말씀 잘 들어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제가 연구학기로 미국에 1년 가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한국 교회 나가지 말고 미국 교회 좋은 교회를 가보자. 그래서 세계적인 설교가 척수인돌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개척해서 수천 명 모이는 교회에 제가 다녔다는 거예요. 영어도 잘 못 들으면서. 찬양대가 뭐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지, 설교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래서 이런 교회 다녔으면 좋겠다 이렇게 앉아서 이 말씀을 다 듣고 있는데 예배가 끝나고 나서 한 장로님이 나오셔서 광고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어떤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례가 뭐 됩니다. 이렇게 광고를 하는데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우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나는 설교 들으러 오는 사람이지 교인이 아니구나. 그 교인의 교인은 그 교인의 지체들이 아플 때 같이 아파하고 슬퍼할 때 슬픈 일이 있을 때 눈물이 나야 교인이지. 그 아픔을 들었는데도 아무 감동이 없고 아무 마음의 움직임이 없다? 교인이 아닌 거죠. 성도가 아닌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25절 26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설계하신 방식이야말로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 함께 살아가는 삶을 이해하는 데 적합한 모형입니다. 우리가 언급한 지체이든 그렇지 않은 지체이든 눈에 보이는 지체이든 그렇지 않은 지체이든 간에 각각의 지체는 저마다 다른 지체를 의지합니다. 한 지체가 아프면 다른 모든 지체도 그 지체의 아픔과 치료에 동참합니다. 한 지체가 잘 되면 다른 모든 지체도 그 지체의 풍성함을 누립니다. 우리 대현교회는 건강합니까? 그 교회의 여러분들은 일원인 것이 자랑스럽습니까? 성도로서 건강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빌리그레함 목사님의 사모님인 루스벨 그레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도란 예수님을 믿기 쉽게 만드는 사람이다. 재직, 찬양대 이런 분들은 예수님을 믿기 더 쉽게 만드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부모가 자녀들이 예수님 믿기 매우 어렵게 만듭니다. 부모님같이 신앙생활 하려면 자기는 안 하겠다 그럽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못된 며느리가 있습니다. 기독교 3대 집안에 이름만 대면 다 아는 한국교회 엄청난 교회의 장로님, 권사님 집안에 안 믿는 집안에서 시집을 갔습니다. 그런데 시집살이를 얼마나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한테 상담하러 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권사님 천국에 가시면 내 손에 장을 지십니다. 그리고 만약 천국이 있어서 천국 가시면 난 차라리 지옥 가겠습니다. 이런 못된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닌가. 어떤 목사 때문에, 어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때문에 나는 교회를 안 나간다, 상처받았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기 쉽게 해야 합니다. 제가 여기 내려올 때 이발을 하고 오려고 그랬는데 급해서 못했습니다만 주로 가면 이제 토요일 날 가서 합니다. 제 아내가 요 미용실에 가라 명령하셔서 자기는 안 가면서 그래서 제가 가는 미용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미용실에 어느 날 토요일에 갔는데 제 머리를 깎던 그 실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머리를 깎으면서 그분이 오실 때가 됐는데 안 오시네. 그분이 오실 때가 됐는데 아니 내 머리 깎는데 집중하지 왜 그분을 기다리나. 그래서 그분이 누군데 그러냐. 그랬더니 그 토요일 그 시간대 오후 한 4시 5시 때 그때가 되면 꼭 오시는 할머니가 한 분 계시다. 내일 주님을 만나러 가기 때문에 예쁘고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듣고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훌륭한 분이 계시냐고 내가 인터뷰를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저를 이렇게 보더니 교회 다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쩔 것 같아요? 그랬더니 다녀도 천주교인 같은데요. 도대체 천주교인하고 개신교인하고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 교회 다녀요. 그랬더니 이건 싫어합니다. 에이 교회 다녀도 날라리 신자 같으신데요. 그래서 제가 상처 많이 받았죠. 그 할머니는요 오시면은 그 미용실을 변화시켜요. 그 할머니가 들어오시면 긍정 에너지가 막 생긴대. 그래서 거기 교회 하나도 안 다니는 사람들인데 그 할머니를 이쁜이 할머니라고 불러요. 그래서 제가 그분은 분명히 권사님일 거다. 그래서 내가 뒷조사를 했죠. 결국은 그 아들을 만났고 그 아들이 우리 교단교회의 집사고 할머니 권사님이죠. 제가 그 미용실을 떠나면서 얘기했어요. 나 사실 목사다. 여러분 왜 우리가 목사라고 밝히지 않고 다니는지 아세요? 왜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랑 혹시 내가 이렇게 교회 다니는 게 드러나가지고 예수님께 누가 되고 우리 대연교회에 누가 될까? 그래서 차라리 숨기는 거예요. 식당에 가서 얼굴 문지르고 밥 먹는 사람 많아요.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사람들이 보면 안 되고 눈을 이렇게 괜히 비벼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쉽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룹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찬양이 있어요. 근데 그 찬양을 제가 쓴 작곡가의 이야기를 듣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아주 어려운 동네, 달동네에 살던 한 청년이 있었어요. 추운 겨울이었고 아버지는 폐결핵을 앓고 있었고, 이 청년이 아버지가 폐결핵을 앓기 때문에 자기가 가정 경제도 책임하면서 공부도 하면서 아주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동네여서 창문을 열면 창문 밖에 보이는 세상은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면서 이런 생각이 퍼뜩 들었대요. 내가 매번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했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죄송한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이 작은 아픔도 다 치유해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 깨달음을 찬양으로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찬양곡을 썼어요. 찬양곡을 쓰고서 너무나 기뻐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갔어요. 우리 전 목사님 정도는 찬양을 이해하지만 또 찬양을 잘 못 이해하는 목사님도 계시잖아요. 찬양을 가지고 갔더니, 야, 이거 너무 대중음악 트로트 같다, 절대로 부르지 말라 그러셨대요. 그래서 그 곡을 작곡하고도 그 곡을 부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몇 년 지나가지고 친구가, 내가 지휘하는데 이 곡을 발표하고 싶으니 너의 곡을 몇 곡 나한테 달라. 그래서 그 곡을 주었대요. 그리고 잊어버렸대요. 그리고 그의 삶에 어려운 일들이 다가오고 교인들한테 상처받고, 그래서 영원히 교회를 떠났어요. 교회를 떠나고 아예 동네를 떠나서 지방으로 내려와서 지방에서 살고 있으면서 교회와 무관하게 살던 어느 날 기독교 방송을 틀었는데 기독교 방송에서 자기가 지은 그 곡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는 그 곡은 작곡가 미상으로 계속 발표가 됐고 한국 교인들이 즐겨 부르는 그 애창곡 중에 하나인 찬양곡으로 불려지고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리고 그 찬양을 들으면서 그때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전도를 다시 시작해서 다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고, 교회를 나가면서 이제는 장애인들과 어려움 겪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게 됐어요. 막 궁금하잖아요. 근데 그 곡이 무슨 곡이냐고 그러시죠? 그분의 이름을 가르쳐 드려야 또 안 믿는 분들이 계시니까. 박성호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여기가 중요하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갔지만 그 찬양을 통해서 자기가 지은 찬양을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다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어렵게 하는 일들이 굉장히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결코 놓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찾아내시고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시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치유받고 건강성을 회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이끄십니다. 우리 대연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밝히고 우리 민족의 기둥이 되고 그리고 이 부산 지역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시며
다스리시는 이심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멀리 떠나 있을 때 우리를 끝까지 찾으셔서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 대연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이 돼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생명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기 쉽게 만드는 공동체 교회가 되어서 이 지역사회를 밝히는 대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주의 나라와 주의 신성전과 빌려 사신 교회를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악기 산을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기까지를 봉사합니다. 성도의 언약을 기도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영원히 시원해 넘치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힘들고 지칠 때 와서 마음껏 투정 부릴 수 있는 친정집 같은 대연교회를 우리가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마음 담아 이 시간 귀한 예물 올려 드리오니 드리는 손길들 그 믿음의 고백 위에는 하늘의 크신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고 이 예물은 여기 이토록 좋은 친정집이 있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 전하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향하여 나아갑니다. 우리와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 아니 우리를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까지도 우리 통해
예수 알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어제 그리고 오늘 오전 또 오후까지 우리 교수님 계속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이 은혜 잔치에 여러분들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후에는 교수님과 또 말씀 나누고 나서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 나누면서 또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도 가지려고 합니다. 오후까지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70세 이상 어르신들 화요일 날 나들이를 떠납니다. 우리 기억하셔서 9시까지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황창현 청년이 우리 국가에서 그 지역 인재들을 뽑아가지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기르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 응시하여 당당하게 합격을 했습니다. 급수도 급수건이와 앞으로 계속해서 나라에서 이 지역 인재들을 기르고 또 양육하고 또 후원하고 지지한다고 합니다. 너무도 자랑스럽고 기쁩니다. 우리 큰 박수로 우리 청년 기도하겠습니다. 네. 예, 나와 있는데 쑥스러워할까봐 일어나라고는 못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희망을 여네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울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생명이요 소망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잊어버린 자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추적하시는 변치 않는 사랑하심과 우리를 변화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돌아오는 생명들을 환영하며 예수님을 믿기 쉽게 하는 존재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대연교회 위에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